우리 2000년대 초에 말입니다. 한국에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민사회까지도 아주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연가,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이 사랑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연가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에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좋게 오는 것이 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남녀 사랑의 감정인 것이에요. 연가죠. 러브송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Song of Songs, 연가 중에 연가, 사랑의 노래 중에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가장 짜릿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 연가, 아가 똑같은 러브송인데 그거 다 굉장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진짜로 좋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그 어떤 그 연가보다도 가장 깊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의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것, 그리고 그것에 관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아가서를 몇 번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의 노래가 도대체 어떻게 끝났는가? 물론 나타나는 주인공은 솔로몬, 여자 이름은 술람미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그리고 성도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감정이 이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하셨다는 것이에요. 겨울연가, 미국의 러브 스토리,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가 다 초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이 감정에 또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열매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이것에 우리가 지금 초청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궁금한 것 아가서 8장 이제 마지막 파트에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끝날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8장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아가서 8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우선 말입니다. 드디어 어쨌든 8장이 끝이에요. 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서 그동안에 성숙해 간 이 성도가 드디어 예수님과의 혼인에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혼인에 임한 이 성도가, 이 술람미 여인에서는 이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준비됐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 이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는가요? 8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나는 성벽이요 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성벽이다. 또 하나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자기는
망대 같은 유방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영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신부 후보라서 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성벽이고 망대 같은 유방을 가진 자라. 요 두 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화평을 얻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가 화평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사람 사이의 화평.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다 무너져서 화평이 되었고, 또 상하, 그다음에 좌우,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풀어져서 역시 화평이 되는 다된 관계잖아요. 십자가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벽과 망대 같은 유방,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지금 돼야 돼요. 영어로 말입니다.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성벽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망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이제 전체 성을 지키는 벽,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국경, 울타리 그런 것이죠. 고대 사회는 성벽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벽을 지금 요것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성벽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성문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세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성문이 있어요. 지금 성문이 이렇게 열렸잖아요. 저 성문이 있어서 성문이 기능을 잘 하면서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벽 하면은 성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성문을 포함해서 전체로 다 성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벽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한번 그 다음에 자기는 망대 같은 유방을 가진 자다 라고 하면 망대 한번 보세요. 자, 요게 망대 이렇게 높이 성벽의 한 부분에다가 높은 망대를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바깥에 것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또 성 안도 감시하고 하는 게 망대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장 높은 곳을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벽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망대 같은 유방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완성한 것이요.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성벽이라. 에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럼 에루살렘 성의 성벽은 에루살렘 성이 지어지기 전에는 광야에서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나 에루살렘 성벽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벽의 역할은 뭐냐면 외부와 구별되는 거예요. 외부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와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동네와 우리 집이 구별되잖아요. 여기는 딱 우리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자기 집이잖아. 그 바로 나가면 우리 집에 이 건물로 인하고 그 바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전혀 내가 행동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취급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요. 323호로 A호로 들어오면 그건 우리 교회야. 그러나 요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전혀 교회 안 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딱 구별되는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구별돼야 될까? 첫 번째가 세상이죠. 세상 가치관과 내가 구별되어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바로 세상과 내가 딱 구별되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벽이 되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세상과 내가 성벽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과거하고 성벽이 있어야 돼요. 과거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어떤 잘난 것을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이 과거에 연결돼서 사는 거예요.
또 과거의 어떤 상처, 또 과거의 어떤 아픈 일, 또 과거의 어떤 원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또 그거에 연결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연결돼 있으면 성벽이 안 된 거예요. 이것과 딱 끊어질 수 있어야 돼. 딱 끊어졌어야 돼. 여러분 사람하고도요. 사람하고도 성벽이 돼야 돼요. 사람하고 사이에서 묶이지 않는 이런 상태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데 성벽이 탁 되어서 그들에게 유혹받지 않고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뭐 상처를 조금은 스쳐 지나가죠. 그러나 그 상처가 나에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어쨌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say hello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나눠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그냥 붙잡고 늘어져야 될 사람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다 벽을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벽을 내가 탁 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하고 벽이 쳐져야 되고 내 과거하고 벽이 쳐져야 되고 사람하고 벽이 쳐져야 돼. 여러분 이거 외에도요. 여러분 내가 벽이 쳐져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 벽이 잘 쳐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세상과 딱 구별되면서도 또 세상 살아야 된다니까. 또 우리가 과거하고 다 연결되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살면서도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내가 그들의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은 절대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한 것처럼 성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성문이 잘 세워져서 요 성문이 잘 닫고 열고를 잘 해야지만 바로 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가면은 이 느헤미야가요, 이 성을 중건하는데 뭐를 중건하냐면 성벽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 할지라도 뭐 도둑이 그냥 계속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성문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아실 텐데요. 오늘 또 다시 이 성문이 잘 지어져야지 내가 성벽이 되겠구나. 성벽이 완전하게 돼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열어주시면 거기 10개의 성문을 짓는 게 나옵니다. 이 성문을 지금 보면서 나는 이것이 이 성문이 잘 지어져서 열고 닫고를 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지 됩니다. 자, 3장 1절에는 무슨 문을 맨 처음에 짓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슨 문을 건축한다 그랬죠? 양문. 반드시 성경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양문.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문은 쉽게이트예요. 쉽게이트. 자, 여러분 예배 제대로 잘 참가하고 있으십니까? 또 예배에 성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내가 가야 될 예배에 잘 참가하고 예배 성공.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지 않고 또 예배를 나오지 않고서 내가 크리스찬이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 양문부터 짓는 것입니다. 양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은 무슨 문을 짓습니까? 어문을 하면서 어문을 짓습니다. 어문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피시게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선교,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나의 거구에 대한 이렇게 그 생각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보다 저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 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문이 서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세요. 아니요, 거기 6절에 있군요. 6절에 가면은 무슨 문을 짓습니까? 세 번째가 바로 옛문. 여러분 밑줄 거 있어요? 옛문.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과거에 잘난 거든 못난 거든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사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는요. 자, 그래서 옛문이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3절에 가면 무슨 문이 있습니까? 골짜기 문. 우리가 다 이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 문, 골짜기 문을 잘 관리해야 돼. 뭘까요? 열등감이죠. 열등감. 이 열등감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다시 몰라요. 성령 충만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가 다 열등감으로 살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열등감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무슨 문이에요? 분문. 이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분문은 회개를 나타내지요. 회개가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루를 더 살면서 한 가지씩 회개를 내가 더 깨달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어거지로 막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깨달음이야, 깨달음. 자, 그래서 바울 같은 분들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애에 말기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강하게 비출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이 가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가면서 제대로 되고 있어야지만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문. 오늘도 또 예배 끝날 때까지 적어도 새로운 거 한 가지를 여러분 회개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발견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무슨 물이 있습니까? 샘물이에요. 샘은 뭐냐면요, 이렇게 물을 퍼가는 곳이 샘문이에요. 샘문이 있고 수문이 있는데 샘은 말씀을 물을 퍼가는 곳. 내가 말씀을 잘 퍼먹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공급이 나에게 잘 되고 있는지, 만나나 똑같은 것이죠. 만나 안 먹으면 광야 시절에 죽는 것처럼 우리도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꼭 먹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샘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건너서 가면 26절에 가서 보면은 수문이 등장합니다. 수문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집회를 열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샘솟듯 하는 물, 이래서 부흥회, 특별 집회, 정말 성령의 역사, 은사,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뭐가 지금 부족한 것은 없는가 점검을 해보고 또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하는 게 부흥회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밥도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외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기분 좋은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끔 이런 놀라운 이 성령의 특별 부흥회나 집회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신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28절에 가면은 무슨 문이 있죠? 마문, 말하는 거. 말이에요. 말이 드나드는 문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이죠. 말 타고 전쟁을 했으니까 당시에는. 영적 전쟁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목걸이. 목이에요. 목.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남 보는 게 아니에요. 나 보는 게 나. 내 생각, 들어오는 생각 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점검해야죠. 또 내 들어오는 마음 상태 절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점검해야죠. 이게 마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됩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이제 무슨 문이 등장합니까? 동문. 그 다음은 동문을 세웁니다. 동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동문으로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이 동문은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 그러면 역사적인 재림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동전 양옆까지, 손바닥 앞뒤까지 꼭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죽으면 그게 주님의 재림하는 때인 것입니다. 자기의 죽는 거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죽는 거 예비하고 살아요? 여러분, 퓨너럴 준비하고 유언장 준비하는 준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리 원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영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재림 그러면은 바로 우리의 영의 삶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무슨 문이냐면은 한밑간 문,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하면서 한밑간 문이 등장합니다. 한밑간 문은 이것이 죄수가 드나드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자,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로되 누구나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죽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로되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이 잘 나에게 정비되어서 열고 닫는 일이 잘 되어져야 내가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스크린에 한번 성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봐요. 이 성벽이 있고 성문, 요 성문 지금 열려 있잖아요. 때가 되면 또 딱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열릴 때는 활짝 열어서 또 드나들어야 되고, 요거가 잘 닫고 열고가 잘 안 되면 일로 악한 영들이 많이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문 가운데 한 개의 문만 열려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기는 때 한 가지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그 부분을 반드시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문이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옛문이 지금 이게 이 보수를 리노베이션을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 옛문을 정말 이 과거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문을 항상 잘 보수해야 나에게 성벽이 서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나는 성벽이요, 완전하게 성벽이 잘 서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망대 같은 유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의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전후서를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 거듭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중에서도 여기에서 이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장성한 자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충분히 있느냐? 망대만큼, 제일 높은 게 망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충분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본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금요일 저녁에는 또 왜 교회를 가는 거야?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준비해두라고. 대답할 말을. 이 대답할 말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 속에 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자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또한 나눕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여러분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66권이 여러분의 것으로 들어있어야지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학교를 통하여서 또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읽음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서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할 만큼 꼭 설교자나 신학교 교수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너한테 묻는 자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모형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킨 게 모형이거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잖아요. 리브가를 며느리감으로 구할 때 보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제 자기 아들의 이 아내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옥물가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물을 주는 거야. 리브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같이 온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그냥 다 충분히 먹이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먹이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한테 그렇게 충분하게 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종에게도 먹이고 짐승 같은 사람에게도 먹이고 낙타에도 먹이고 또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먹이고 충분히 다 먹였더니 패스돼가지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 리브가가. 그렇듯이 이게 결혼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물을 줄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먼저 물이 차야지 주지요. 내 안에 물이 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포도주로 상징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한테 기쁨이 끊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기쁨이 떨어졌어. 살긴 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그때 조처가 어떻습니까? 6개의 항아리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해요. 겉사람 6. 사람의 숫자가 6이고 하나님의 숫자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구까지 가득 채워. 그러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쁨이 나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이 지금 없는 것은 이게 마귀한테 기쁨을 다 뺏긴 거예요. 죄가 찬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이 부족하구나. 지금 상태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 자,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말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가 둥글구는 상태인데 여기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의 47장은 물이 차오르는 얘기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은 그러면 문지방 나무, 그러면 항상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시면 돼. 십자가를 통과하는 정말 이런 생명의 말씀, 궁창의 말씀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그 물이 나한테 흘러가요. 그러면 맨 처음에 발목까지 찬대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물이 나한테 지금 흘러오는 거야. 그런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허리까지 차올 때까지도요, 아무 증상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환경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물이 여러분 물이 적어도 허리까지 차는 정도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물이 더군다나 뭐 발목까지 찼을 때는 뭐 첨벙첨벙하면서 그냥 더 잘 돌아다니지. 그 물이 나를 제어하지 못해. 내 갈 길을 막지 못해. 오히려 더 재밌다. 나는 세상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 그러면서 더 펄펄 뛰면서 더 잘 돌아다니는 게 이 맨 처음에 발목까지 찼을 때야. 무릎까지 찼을 때도 돌아다녀. 허리까지 차면 조금 부대끼죠. 뭔가 조금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고 부대껴요. 그러나 이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도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찼을 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슴까지 찼을 때부터. 여러분 물이 가슴까지 흐르는 물이 여러분의 가슴까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가슴까지 차면은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그 물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맘먹은 대로 못 움직이고 내 생각하는 대로 못 움직여요. 그때는 물살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네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묶인 것에 의해서 네가 너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간다 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가슴까지 차 올라오면은 내 뜻대로 못 살아. 그러나 그때부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어부가 서고 모든 그냥 이 피시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기처럼 망대 같은 유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망대 같은 유방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구까지 찬 모습도 되고 또 이 에스겔 47장이면 나의 가슴까지 생명의 물이 차 올라온 상태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결코 여러분 막 나에게 막 와서 그냥 한 달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슴까지 채우리라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7장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27페이지 한번 눈으로 같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7장 1절만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읽으셔야 되겠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까 흐른다, 나온다 그러는데 그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스미어 나온다 그랬습니다. 스미어 나온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스미어 나온다. 이 말은요. 조금씩 나온다는 말이에요. 스며 나오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한 가지가 여러분 속에 크게 깨달음이 오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이 생명의 말씀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젖먹듯이 쿨쿨쿨해서 그냥 나에게 확 차지는 게 아닌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망대 같은 유방을 금방 될 수가 없는 거야. 될 수가.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 믿음은 인내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은 금방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여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걸리면서 날마다가 쌓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아이들을 얘기했는데 나는 성복이요 나는 망대 같은 유방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주는 똑같은 의미는 뭐냐면은 성벽이나 망대나 다 이것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믿는 자라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볼 뿐만 아니라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꼴깍 먹어버려요. 꼴깍 먹어요.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 데까지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거는 쉬운데 이루는 거는 이게 금방이고 내리막 미끄럼틀이야. 미끄럼틀. 올라가는 거는 그냥 계단을 통해서 힘들게 올라가는, 내려오는 거는 쭉 내려오는 거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도 내가 성벽과 망대 같은 유방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못 이긴다는 거야. 사단의 힘이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교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 있어야지 돼.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이렇게 성벽도 잘 지을 수 있어야 되죠. 다시 아가서로 좀 넘어갑시다. 964페이지. 아가서 964페이지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아이덴티티 두 가지가 8장 10절이었습니다. 자, 그 앞에 8장 8절 9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연결된 거니까 8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무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9절.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는 다 됐어요. 이 사람은 됐는데 지금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보니까 뭐요? 야, 지금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생명의 말씀이 아직도 차있지 않다는 것이죠.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청혼함을 받겠는데 이 청혼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재림만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죽는 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날도 가까웠는데 이게 나이가 많으면 더 100%지. 어쨌든지 간에 이게 청혼함을 받는 날이나 마찬가지. 청혼함을 받는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걱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방이 나오죠. 9절에 가서 보면은 성벽과 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벽은 문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벽과 문이 빨리 되어지도록 지면 우리가 성벽에 은망대 또 백향목 판자로 둘러줄 텐데 이렇게 온전한 성벽을 만들도록 우리가 도와줄 텐데 또 도와줄 것인데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망대, 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항상 구속을 나타내요. 구원. 또 여기서 백향목을 둘러주겠다. 문에 백향목을 이렇게 우리가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짓는 거에 주재료가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게 된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꼬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성전 아니지만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될 것으로 우리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 이꼬르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이꼬르 바로 그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요. 의인의 중보기도는 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한 도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 이 의인의 다른 말이 남은 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것을 유업을 이을 자녀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지요. 이 성전이 된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내가 거기 들어와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해요. 왜 성전이 없지? 그 말은 사람이 성전이 된 사람이 올라와서 사람이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성벽과 또 문을 이렇게 짓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소를 짓는 것이다. 신부라는 것은 성소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세요. 요게 내용이에요. 요게 내용. 결론은 성벽과 망대 같은 유방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결론이에요.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제 지금 포도원이라는 것이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현장인데요.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포도원을 어디다가 두고 있냐면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바알 하몬이라는 곳이 없대요. 이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대로 바알 플러스 하몬, 그래서 바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포도원을 어디에 가고 있냐면 바알의 땅에다가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하고 짝해서 태어난다 그랬죠? 마귀하고 짝해서 태어난다 그랬죠. 바알하고 짝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의 땅인 거예요. 이 바알의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성소로 만드는 데까지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 그래서 이 애초 원래는 이렇게 바알의 땅인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마귀하고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마귀하고 내 성향이 더 잘 맞고 세상과 내 성향이 더 잘 맞고 이런 상태의 사람을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12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1천을 얻는다. 이제 1천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20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애굽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그렇게 넘겨주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간섭하셨습니다. 간섭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얹어주냐면 천을 얹어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천을 돌려보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한 대상. 내가 저 사라를 남편이 있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그 잘못, 그것에 대한 100% 배상이 은천인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내가 지은 죄 다 합해서 완전한 배상이 끝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그러니까 화평을 얻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주위 사람들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은 은혜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아까 같이 대신 박향목 환자도 공급하고 또 망대도 또 이렇게 막 세우려고 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바로 여러 사람을 이렇게 건지는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나를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하라 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말씀을 잘 마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성벽이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다. 그 다음에 나는 망대 같은 유방을 가진 자이다. 시작. 나는 망대 같은 유방을 가진 자이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화평을 얻은 자요.
또 이렇게 되면은 온전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네. 자, 우리 찬송, 우리